셀라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셀라의 이 말이 시편에는 7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 셀라, 셀라 끝에가. 그리고 하박국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이 노래니까 셀라를 음악적인 용어나 아니면 쉼표나 감탄사 또는 반복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 그렇게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필요가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래요.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셀라도 아주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획도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랬어요.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더하면 저주를 받고 성경 말씀을 빼버리면 그 사람도 영원히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셀라는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적인 의미. 시편 46편 2절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는요 소설과 달라요. 소설은 구구절절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소설이에요. 그러나 시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속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글자 한 단어씩 깊이 묵상하고 보아야 그 뜻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소설은 속독으로나 쭉쭉쭉쭉쭉 읽어제깁니다. 그러나 시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큰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셀라는 중지의 의미가 있어요. 수도파라 이런 의미예요. 셀라는 중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게세니우스와 이 롤루크라는 신학자는 셀라는 음악에 있어서 중지를 의미한다. 중지, 수도 이런 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따르면 셀라는 엄숙한 찬양을 끝내는 말이나 또는 쉼, 중지 등을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기호로 볼 때 잠시 멈추고 쉬면서 기다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 이 말은 잠시 멈추고 조금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 바쁜 생활 속에서 멈추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빠. 그러니까 잠시 좀 멈추고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멈추고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멈추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멈추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빵빵 대면 이런
싸가지 없는 어디서 빵빵대 차 세워놓고 야구방망이로 다 깨트려 보시죠. 그렇잖아요? 멈추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차가 내 앞으로 앞질르면 가서 들이쳐박아 버려요. 멈추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의 현대인들은. 그리고 또 셀라 이 말은 멈추고 회개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멈춰서 회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멈추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멈추는 것은요, 전진을 위해서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멈추는 것은 전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은 전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가요, 이 엑셀레터만 밟고 계속 자동차 왕 하고 달려. 어이구, 야, 이거 신나게 잘 달린다. 왕, 신나게 잘 달립니다. 고깃길도 달려가고 꼬물길도 달려가고 자갈길도 달려가요. 그냥 달려가는 것만 있으면 죽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셀라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멈추고 기도하고 멈추고 회개하고 멈추고 전진하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7일을 주셨는데 7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이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루 쉬어야 돼요. 오늘 생각해보면요, 다 추석이라서 뭐 고향이고 어디고 다 갔는데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진짜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알곡입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 추석이라고. 사실 추석이요, 민족 고유 명절 이래지만 기독교의 명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중요한 거예요. 부활주일, 성탄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민족들이 지키니까, 그냥 남들이 지키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 이 추석보다 중요한 건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고 부활주일이고, 믿으십니까? 이런 날이 훨씬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싱숭생숭한 건 사실이야. 얼른 끝나고 가서 동그랑땡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얼른 가서 엄마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해야지 이런 생각되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은 진짜 알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7일을 주시고 6일 동안 달려가고 하루는 쉬어라 이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체 리듬, 사람은 생체 리듬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졸리니까 자라, 이게 생체 리듬이야. 그래서 그게 생체 리듬.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쉬어라, 이게 생체 리듬이야. 이것을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아주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면 아주 멈추는 법이 있다. 오늘요, 조현희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술한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에요? 3일 후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고 해서 오늘 병원에 들어갔죠? 근데 어저께 와서 교회 와서 짐 나르고 봉사 다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간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담석증이죠? 담낭. 쓸개에 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쓸개에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요, 폐도 나쁘대요. 그러더라고. 폐도 좀 안 좋대요. 그래. 그래서, 그럼 치료받아야지. 근데, 의사가 괜히 겁주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못 쉬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내가, 맞아. 밤에 잠 못 자고, 계속 일만 해서 아마 몸에 무리가 왔을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몸에 무리가 왔을 거예요. 왜? 밤에 잠을 못 자거든. 밤에 잠깐 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식품 배달하고 차로 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다 돌고 나서
낮에 아침에 잠깐 눈 1시간 30분 이렇게 뭐 붙이고 또 낮에 밝으니까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들다. 쉴 때는 쉬면서 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일도 좋지만 셀라 중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속 달려가면 아예 멈추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 계속 일만 하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큰 병이 걸려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라 이래서 이게 셀라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은 쉬는 거예요. 추석이고 뭐고 없어. 쉬는 거야 오늘은. 아침 오후까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일부러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돈 내고 일 안 해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셀라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쉴 때는 쉬어라 이 셀라요. 중지하고 전진하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아침 그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거두면 그것이 곧 썩어버리고 벌레가 나고 소용없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6일에는 더 열심히 일을 안 할지라도 갑절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왜냐? 매일매일은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토요일은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일날 쉬더라도 먹고 살 만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쉬지 않고 죽을 똥살똥 일해보세요. 물론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 몸은 약해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쉬어라 이것이 셀라의 깊은 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은요 헛수고만 한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주일날 하면 더 많이 수입이 생기는 것 같지만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밑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요. 주일날 안 쉬고 계속 일만 해. 그럼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적당하게 셀라 쉬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노르라는 게 아니에요. 쉬라는 거예요. 노는 거와 쉬는 거와 틀린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나서 쉬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6절 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면 건강이 나가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나가고 주의를 정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일은 셀라 정죄하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정죄하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셀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 에발드라는 신학자는 셀라는 히브리 단어로 올라간다 이런 말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셀라 이 말은 올라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셀라 이 말은 목청을 높이고 높이 발음하여 강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 이 말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하고 크게 아멘합시다.
몫을 높여서 이게 강조한다, 이런 뜻이 바로 셀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날의 자랑이 되어야 그게 진짜 자랑이라.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진다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13절 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님의 날,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너 뭐에다 왔니? 예, 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숨 넘어가서 왔시오. 얼마나 자랑할 게 없겠어. 응? 너 뭐하다 왔니? 예, 저는요 동양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 멋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뚝 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여러분, 평생에 교회 하나 못 짓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교회를 우리가 우뚝 세운 거는 이거, 하나님 저 동양교회 세우고 왔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런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뭐에다 왔니? 저 죽도록 일만 하다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날에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이제 목사님들 여러 사람 이제 만나러 댕깁니다. 어제 그제도 여기 그 수원에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를 병원이 부도가, 병원도 부도나더라고. 병원이 굉장히 큰 건물, 5층 건물에다가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종합병원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 교회에서 그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가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총회, 노예 뭐 이런 데 가서 목사님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 명함을 탁 줍니다. 명함에 사진 넣고 경력 넣고 탁 명함을 탁 줘요. 그럼 나한테 목사님도 명함 한 장 주시지요. 그래서 나는 이름 없는 사람한테 명함도 없이요. 명함이 없어요. 명함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 다 명함 다 돌립니다. 이름, 주소 뭐 다 해갖고 다 명함이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는데 내 명함을 못 줘요. 왜? 여러분, 제가 젊어서 어렸을 때, 철모를 때는 제가 명함을 찍어서 거기에 자랑하려고 팍 써서 명함을 돌렸어요. 만나는 사람은 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명함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은요, 뭐 경찰서 경목까지 넣고 뭐 이런 거까지 다 하는 초등학교 무슨 뭐 방범 배원이가 뭣도 넣고 다 넣더라고. 별거 다 넣었어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사업상 필요하니까 명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광고지니까 그 광고를 해야 되니까. 목사는 여러분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상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명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봐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바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셀라는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하며 의인의 기쁨도 영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셀라의 이 깊은 뜻, 우리는 모르고 말씀 맨 끝에 셀라 나오니까 이거 뭐 없어도 되는 건데 뭔 뜻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 셀라는 중지하라. 중지하고 기도하고 중지하고 회개하고 중지하고 전진하고 중지하고 생각하고 셀라는 또 강조의 뜻이 있고 셀라는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도 여러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셀라의 깊은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 심령 속에 새겨져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좀 서서히 옆도 보고 이웃도 보고 가족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교회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